창세기 8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아멘.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 나왔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갈 때도 내가 지었으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갔고, 그리고 다 들어가자 그 큰 문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방주의 문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장정들이 달라붙어서 닫으면 닫을 수 있는 성질의 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식양대로 지어놓으면 운동장만 해요. 방주의 크기가. 문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동물들이 다 나오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으시니라. 그리고 방주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나왔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마치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될 것처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나갈 때 전체적인 성경의 빛에서 우리들이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처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공로로 받는다. 공로로 받고 난 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의 책임이 뭐냐?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백성다움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에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순종하고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그냥 과거의 죄된 습성과 모습들을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 구원은 과정이다, 과정. 구원은 단번에 이미 받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되고 내가 죽어서 그 과정에서는 또한 거룩한 예수 닮은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죠. 이것도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 도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셔. 자녀 삼을 수 있는데
자녀들이 언행심사를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도 복음 선포를 통해서도 전도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향기 드러내는 게 전도예요. 전도. 삶으로의 전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결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거룩해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는 죄와 짝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자녀들은 당연히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았으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구원에 내놓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다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1년 동안 얼마나 훈련 많이 받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훈련받아요. 광야길 걸어가면서 훈련받아요. 생전 와보지도 않았던 43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첨단 문명, 과학 문명의 그러한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런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어?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땅이 지중해성 기후고 사막 기후거든요. 그러나 놀라워요. 이디오피아로부터 참 멀리서부터 내려오는 그 강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성기순례 다시 계획해서 이제 이집트를 돌아서 요르단, 이스라엘로 우리가 오겠습니다만은 그래야지 이제 성기순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풍요로운 땅에서 광야 생활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불평원망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유는 뭐냐? 과정을 너무 끝까지 뭐로 걸어가느냐? 죄로 걸어간 겁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로. 이것이 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느냐? 점진적으로 걸어갑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아이고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죽어라.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기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딱 안 주신다고요. 광야 1세대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홍해 건넜어요. 홍해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세례받았죠. 출애굽이 파라오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바로의 군대를 수양시키시고 그리고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광야 1세대들이 죽었다면 모세도 지옥 갔죠. 모세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 광야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의 축복을 받고 살래,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살래, 광야의 그러한 훈련만 받고 살래. 인생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불변해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고백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그러한 또한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요. 갑자기 변했다가 아니고 분명히 태도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 마음 속에 주가 살아계시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에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그리고 주를 멀리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러면은 큰일 나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벌써 변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합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오늘 왜 구원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하느냐?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주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탁 붙잡으시고 날개 안에 다 품고 걸어가는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드립니다. 인격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선지자 보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음성 듣게 해요. 음성. 그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 따라오라 이렇게 하시지. 갑자기 꿈에서 나타났다. 환상 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환상 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곧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막 예수님이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적 봤습니다, 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것처럼 도처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지 마라.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일러주시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런 징조가 있고 복음이 다 증거에 대야만 온다. 그게 뭘로 분별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아무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해도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등불 앞에 늘 서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시간이 새벽이 돼야 돼요. 새벽. 그런 시간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인생을 분별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구원 하나에도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나옵니다. 그 뭡니까? 이제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노아의 노력은 참 괜찮았어요. 가상합니다.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보내봤어요. 그러죠? 결국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물이 빠졌냐, 비둘기를 보내갖고 물이 빠졌냐, 사실은 그것은 나의 궁금증이지 내가 궁금해서 그 새를 못 참고, 자, 하나님께서 문도 닫으시 120년 동안 예비하시고 심판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문도 닫아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과정에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물 빠지게 해서 나오게는 하시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노력은 잘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나오라 해야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오늘 제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강해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의뢰 넘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트, 하나님의 재치,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되심, 처음 아담을 이 땅에 두실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노아를 다루고 가실 때도 마찬가지. 세상 심판,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는 깨트려버리고 하나는 집에다 놓고 하나는 화장실에서 쓰고,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든 사람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때에 노아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노아는 감격합니다. 노아는 감사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어. 그런데 놀랍게도 나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구상에 모두가 죽고 지옥 가고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잘 산다. 행복이겠습니까? 반쪽이지. 나의 처도 죽고 나의 자식들도 죽었는데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음에 그늘이 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내 생명처럼 귀한 자식들도 살리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한 영향력, 예수 잘 믿는 모습 보고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 앞으로 돌아온다.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고 이 예배의 성격은 어떤 예배겠습니까? 감사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자식이 구원을 받고 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감사합니다. 저 같아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관영한 가운데서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죄악으로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르고 택하셔서 생명을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냐는 거예요. 노아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감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입니다. 전 지구 80억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아시는 것처럼 1년이면 수억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쳐가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습니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불신자들과 이 지구상의 그 생명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 아주 적어요. 우리나라야 복을 받았죠. 이 교회에 싫으면 저 교회 가버리면 되고 도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홍수 시대 속에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어느 때 시대가 흘러서 영국처럼 미국처럼 일본처럼 중국처럼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이 중국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지하 교인들 2억 추산합니다. 1억에서 2억. 여러분 기독교 인구 우리가 생각해봐도 미국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문화만 있고 죄송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가 무신론자들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에 정말 나와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것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분명하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거 나와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선택하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누구를 위해 제단 쌓습니까?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의 정신은 감사다. 두 번째는 순종을 다짐하는 예배였다. 왜 순종을 다짐했을까요? 왜 노아 가정 빼놓고 모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지어서 120년 동안 회개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으면서도 절대로 불순종해요. 안 옵니다. 그 말씀 안 들어요. 예수님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옴도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분명히 심판을 말씀했는데도 안 들어. 왜?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뜨는데 내일도 당연히 뜨겠지. 무슨 천지개벽할 일들이 있으려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은 딱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누리고 사십시오. 행복하게 계획도 하시고 누리고 사십시오. 그러나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날이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그 복통이 와서 애를 낳는 것 같다. 어제 괜찮았어요. 그런데 해산하려고 그러면 진통이 와, 진통이. 그 전날에.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순종의 길. 불순종해서 다 죽었으니까 순종을 다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아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 보면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격, 감사하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내가 지었던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 하루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이면서도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딱 결단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결단입니까? 주의 뜻대로 살리라. 주의 뜻대로 살리라. 이게 삶으로 예배 아닙니까? 삶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원에서부터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저와 여러분이 또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큰 도전이 되어서 한번 구원을 점검해 보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나의 예배는 이런 세 가지 요소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노아의 예배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구원하셨던 주님, 마무리하셨던 주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에 은혜를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